오늘 말씀의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인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안 들어본 사람들은 이 책을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마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볼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이렇게 쭉 목사님들 여러분들 전하시게 되는데, 저는 오늘 문제 제기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문제만 던지고 갈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내일부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좀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왜 괴로워져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됐네요. 저희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코로나 전이죠. 한 달 혹은 두 달 간격으로 새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만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지 목회자에겐 궁금하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저는 이제 분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되게 분당 살다 천당 가는 거 알죠? 분당이 굉장히 살기 좋은데요. 특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분당에는 알만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당에 이사 오면 교회를 한번 쭉 돌고 이렇게 이제 등록들을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죠. 저희 교회 오는 교인들도 저희 교회 오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 젊은 부부가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분당에 이사 와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괴로워지는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분당에 이사 와서 첫 번째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등록했노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저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마음에 맞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것들을 오히려 거부하지 않았는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는 이제 아버지 세대잖아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오빠, 형 같아요? 우리 애들 둘 다 결혼했어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도 꽤 나이 들었어요. 내가 청년의 감이 없어진 건가? 네. 여러분들 세대에게 굉장히 미안한 게 있어요. 미안한 게 뭐냐면, 정말 미안한 게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세대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길을 가시밭길을 만들었구나. 그런 우리 어른 세대에 정말 마음 아픈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코스타도 참 많이 다니고 청년 집회도 참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망했던 것만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실망했던 것만큼 나에게도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 본받고 싶었던 목사님,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10년, 20년 전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 문제, 이성 문제. 그게 저에게 잘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닮고 싶었던 저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저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참 많이 괴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니라. 저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청년들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면 여러분들은 천사예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청년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팬으로 사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죠. 팬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한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걷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김은호 목사님도 계시고 나도, 또 여기 아마 집회 인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대개 부흥을 경험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증거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둘 떠나간 걸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 일들은 허다한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우리가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덕을 좀 보자고 생각했던 그때의 군중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만 던진다 그랬어요. 이제 계속해서 답을 얻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괴로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세대에 또 읽을 만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벌써 오래된 책이 됐네요. 이 하워드 슐츠 아세요? 스타벅스 만든 하워드 슐츠가 쓴 온 워드라는 책이 있죠. 본 건지 안 본 건지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워드 슐츠가 일찍 은퇴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 스타벅스가 진짜 놀랍게 성장했죠. 이 하워드 슐츠가요, 제가 책 내용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기자와의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틀즈라고 하는 멤버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들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폴 맥카트니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비틀즈는 언제부터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폴 맥카트니가 이런 말을 해요. 1965년 뉴욕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비틀즈가 만들어진 이제 최대의 인파가 모였는데 그때 그 많은 인파의 함성 때문에 우리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비틀즈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함성 때문에 비틀즈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워드 슐츠가 다시 스타벅스로 복귀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스타벅스가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매장들을 많이 늘릴 때였어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복귀한 이유는 스타벅스의 독특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워드 슐츠는 미국 사람들에게 스타벅스를 만들 때 익스피리언스를 판다 그랬어요. 경험을 판다. 어디든지 가면 이 스타벅스에 오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몇 명 이상 줄을 서지 않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스타벅스를 내주지 않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스타벅스에서 빵을 팔기 시작하면서 커피 냄새보다 빵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하워드 슐츠가 복귀해서 미국 전체 매장의 10%의 문을 다 닫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지금 또 스타벅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들의 본질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정점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 어쩌면 우리 세대, 여러분들보다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가
이 지구상에 유례 없는 교회의 부흥을 맛보며 우리는 진짜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참된 제자의 도를 잃어버렸던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비슷한 것들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대개 팬들이 제자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게 정말 위험한 거죠.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내가 몇 년 전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 체험했는데, 기적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면 내가 또 하죠. 네, 기적 몇 년 전인데, 내가 이제 5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꽤 됐구나. 나 스스로 나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언제 들었냐면, 이렇게 50을 넘어서면서,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서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가려워요.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가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가려워서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내가 늙는구나, 나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샤워를 하고 나면 내가 늘 바디로션을 발라요.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이제 가을이었죠. 바디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여기 로션이 떨어졌으니까 로션 좀 갖다 줘. 그랬더니 미국에서 선물로 받은 로션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던 거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바르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다른 것보다는 좀 끈끈한 느낌? 그렇게 하루 종일 좀 끈끈한 느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나고, 저녁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고 탁 물을 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몸에서 거품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적인지 대충 눈치챘어요? 내가 바디 샴푸를 하루 종일 바르고 다녔어요. 나는 목사라 그런 일을 이렇게 딱 보면 막 설교 예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게 바디 샴푸하고 바디 로션하고 아주 다르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드러나는 아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팬으로 살아가면서 제자라고 착각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이 나로 팬이라고 하는, 나가도 이거 문제 없죠? 네, 잘 잡아주세요. 이 나로 팬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카일 아이들먼이 7가지를 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9시 반까지만 설교를 할 거고요. 다 얘기하면 책을 안 볼 거기 때문에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을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팬인가 제자인가를 다시 묻고 있어요. 팬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팬은 절대로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스테디움에 가면 야구 경기를 보면, 와, 저 선수가 나오면 막 환호하는데 아무리 환호를 해도 그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에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의 팬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팬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제자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내 얘기를 듣고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아요?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하면 요술램프 문지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니는 어떤 소원을 얘기하든 3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때 선택을 잘 해보세요. 여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알라딘 램프에 지니가 있어요. 하나만 선택하란다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얘기해보세요. 누구 선택할래요? 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힌트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니한테는 어떤 소원을 얘기해도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줘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얘기할 때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래? 파이널 찬스를 한 번 더 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니는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고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안으로 쏙 들어가요. 우리가 볼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계속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돼. 좀 찝찝해. 자, 누구를 선택할래요?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 속마음을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이런 소원을 얘기해도 되나? 그러나 진이에게는 우리들이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진이는 무조건 들어줘.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쿨하게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열광적인 것을 우리들이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들의 삶이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인격적인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팬인지 제자인지 여러분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죠. 팬의 관심은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가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가 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 게 뭘까?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간증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낸 것, 그것을 간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간증 맞아요.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진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이룬 간증보다 주님 앞에서 보니 내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간증이 될 때 우리들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모태신앙이 참 많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 모태신앙 많을 거예요. 우리 세대, 우리 어른 세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간증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 세상에 예수를 믿고 나서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셔. 그래서 신나서 간증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막 놀랐거든.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3년 이내쯤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기도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얘는 뭘 몰라. 뭐 인격적이고 뭐 제자 이런 거 몰라. 그냥 기도해. 그리고 얘는 요때 안 들어주면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일단 들어줘야 돼. 근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은요,
그렇게 내 삶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놀라운 기적들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난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무 말귀도 못 알아들을 때는 일단 우는 아이 그거 들어주는 게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맞는 거예요. 내가 클 때 나는 우리 사남매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사남매를 키우면서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유, 이놈 철들었네. 언제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놈 철들었네.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철들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유, 이놈이 내 마음을 안 해. 이놈이 내 마음을 안 해. 그때 철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안 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챌린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아니면 지금도 주구장창 내 마음만 하나님 알아주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이 카일 아이들먼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뿐인가 행동인가? 이것이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별하는 구분점이 된다.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내가 책을 좀 소개해도 괜찮겠죠? 뭐 소개한다고 다 읽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미국에 지금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쉐인 클레어본. 굉장히 두껍고 쉽지 않은 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쉐인 클레어본,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렇게 안 쓰는 사람들은 아예 읽을 생각이 없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네, 알아서 아세요. 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 묻습니다. 뭐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사내들인 회원, 아마 잘 나가는 사람, 정말 귀족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는 싫어서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참 흥미롭죠. 예수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나 예수님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일들은 하지 않는다. 이 카일 아이들먼은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요? 손해 안 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표현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뭐를 지녔다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그 흔적을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해요. 돌을 맞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몸에 상처들을 봐요.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은 흔적이 있어. 굉장히 아픈 상처인데 그 상처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뭘 생각나게 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있어. 참 놀랍죠? 상처는 아픈데 그 상처가 내 신앙을 붙들어줘요. 나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를 지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손해를 좀 보십시오. 자,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 어른들,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 분당도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오르는 거 알죠? 여기보다는 비싸지 않지만 분당도 꽤 비싸요. 교인들이 이렇게 감사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감사헌금. 되게 감사헌금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떤 거냐면, 요번에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도전을, 나는 한 번도 내가 이사했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헌금을 본 적이 없다. 단순히 액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더 큰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이 돈을 이만큼 손해보고 이사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놀라운 평안과 감사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아이가요, 글쎄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 돈 많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걔가 그 돈을 포기했어요. 글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우리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들이 지니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게 없다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이 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그냥 팬으로 왔다가 그냥 또 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흔적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4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20번. 자,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따름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믿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저 팬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카일 아이들먼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들을 보세요. 놀랍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지식과 친밀함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지식은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친밀함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이 쌓아져갈수록 우리들에게 신앙에 대한 룰을 많이 만들어주지만, 친밀함은 우리의 룰을 깨요. 책을 하나 더 소개해도 될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책이 있는데, 이 목사가 이게 설교나 아직 책을 자꾸 소개하고 막 괜찮아요? 네.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꼭 읽어봐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선 안에 가둬요. 근데 예수님은 선 안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혔는데, 이유는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선을 긋고 이것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나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그 찬양팀들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걸어 나가는데, 저 끝에쯤 갔는데 한 청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처음 보는 척.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도에서 그냥 앉고 기도했어요. 나한테 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는 또 이제 나가서 내 방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뒤에 이렇게 타가지고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손 내려, 괜찮아. 그랬더니 청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술 먹고 교회 와도 돼요? 괜찮아. 와, 괜찮아.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대답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술을 먹고 교회 오는 거 안 돼. 어떻게 술 먹고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 서셨다면,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하는 청년이 술을 먹고 왔을 때, 너 술 먹었으니까 나가 이놈의 식. 어디 술을 먹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의 룰과 율법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참 많이 놓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 코로나로 한 1년 반 이 시간을 지나가며,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했고, 교인들에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지난해 정말 이 예배당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우리들 참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딱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지식은 쌓여가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들이 잃어버려요. 제가 꽤 오래전에 로마에서 유학생들 이렇게 집회를 할 때였어요. 당연히 청년들 집회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본인 설교하고 다 이렇게 앉아서 다른 강사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들어요. 청년들과 함께.
나도 설교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해서 아는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아는 친구들하고는 같이 못 보는 포르노를 예수님과 단둘이서 즐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친하냐고.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예수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 그게 진짜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거 무섭지 않아요? 나도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다들 바닥에 무릎 꿇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친밀하게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주일날 교인들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 계십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 계십니까? 그 주간에요,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인도하던 중국 공안에게 들켰습니다.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변에 와서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며칠을 머무는 동안 우리 교인들은 처음 이제 중국에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연변에 시장도 나가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저는 혼자 그냥 쉬는 게 좋겠다고 방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중국 돈을 이렇게 바꿔와서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쉬실 때 요 밑에 호텔 밑에 가면 사우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사우나하고 발 마사지도 좀 받으세요. 그리고 중국 돈을 주고 갔어요. 낮에 나 혼자 밑에 사우나에 내려갔는데 그 큰 사우나에 나 혼자 진짜. 그리고 발 마사지 하라 그랬으니까 발 마사지를 하려고 여기 발 마사지 하는데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발 마사지 하러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 분위기가 좀 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서 내가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에 침대가 있고 TV가 하나 있고 결정적으로 그 정육점 불빛 있잖아. 그 불빛 아래 있는데 이게 발 마사지 하는데 같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말 하는 사람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조선 쪽이 와서 나 발 마사지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발 마사지만 하는 데는 아니고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여기 그런 데 온 거 아니니까 나 이렇게 나간다고. 그때 참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딱 떠오른 분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나 같은 목사한테 설교 듣는 거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그날 정육점 불빛 아래서 첫 번째 생각난 게 예수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 생각나더라고요.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그때 설교하면서 진짜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생각난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 교인들의 얼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별하게 하는 거죠. 저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만 주고 가겠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지식이 친밀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카일 아이들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단 하나뿐인 애인인지 이것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헌신에 기초하지만 이기적인 관계는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버전에 보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되어 있기도 해요. 카일 아이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말고 두 번째 자리를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군목으로 가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장교 훈련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 훈련을 받기 전에 막타오라는 걸 탑니다. 남자들 막타오 타봤을 것 같은데, 막타오 타봤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미안해요, 이런 질문에서. 네. 자, 막타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낙하산을 이렇게 탁 타기 전에 그 모의 낙하산을 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뛰어내냐면, 이 막타오라고 하는 데가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높이가 한 3, 4층, 11m에서 13m 정도 되는 높이에서 공포심을 제일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면서 뭐를 하냐면 낙하산을 피는 훈련하기, 1만, 2만, 3만, 4만 이러면서 낙하산을 피는 거예요. 그 여기 뒤에 안전줄을 매기 때문에 죽어도 안 죽어요. 여기서 뛰어내려도. 막타오에서 이렇게 딱 뛰는데 여기가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니까 조교가 뛰어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흥미로웠던 건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그때 결혼하고 갔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을 안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늘 내무반에서 뭘 자랑하냐면 여자한테 편지 온 걸 자랑을 하는데 한두 여자가 아니야. 여러 여자한테 편지가 와. 그것도 왜 목사님이 왜 그걸 자랑했을까 몰라. 나는 또 왜 그랬을까 몰라. 그 목사님이 막타에서 딱 뛰어내리는데 궁금해서 누구 이름 부르나. 딱 뛰어내리는데 누구 이름을 불렀을까? 엄마! 그리고 뛰어내리더라. 나는 뛰어내릴 때 인수가, 그리고 뛰어내 인수이가 누굴까?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참 흥미롭죠? 애인이 많으면 내가 참 많은 여자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진짜 제자라면, 네가 팬이 아니고 제자라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제일 사랑하고 네 인생의 정말 중요한 때에 네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너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책에 보면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해 사랑을 고백하지.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제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갑에서 여기 자기 사진 있잖아. 여기 뒤에 있는 여자들은 다 옛날 여자들이야. 여기 자기 사진 있잖아.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때 그 여자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지금 내 사진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지워져야 그게 진짜지. 여기에 다른 여자의 사진들을 다 가지고 맨 위에 그 사진을 놓는다고 그게 나와의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닌가? 많은 것들 중에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런 질문을 가끔 던져요. 내가 청년들한테. 얘들아, 너희 지금처럼 살다 죽어도 괜찮겠니? 가끔 청년들이 나의 그런 얘기를 던질 때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뭘 하실 것 같아요? 내 대답은 참 명쾌합니다. 나 지금처럼 살지.
나는 그게 나에게 제일 행복한 대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가장 행복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난 40대 초반에 건강을 이렇게 잃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서서 설교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할 만큼 정말 십몇 년 동안 매년 병원에 입원해서 지나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게 내 삶에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을 정말 한 번에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자.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제하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손을 얹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가 설교하다가 간질을 해,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켜.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 사역의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죠.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 어떤 은혜? 나의 약함이 강함이구나. 나에게 이 가시가 없다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고 내 약함이 강함이구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나에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난 진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거든. 건강하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정말 수없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목회 좀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근데 그 10여 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참 나쁜 목사가 됐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죠. 지금 이야기가 내가 지금 괜찮은 목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나쁜 목사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게 어느 날 나에게 은혜로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보세요. 책을 사서 보세요. 내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그때도 청년들 집회를 갔을 때 같아요. 한 목사님,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를 하러 나오는데 굉장히 심하게 소아마비를 앓는 분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분은 설교하는 동안 이렇게 기대서 설교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한 소아마비. 그분이 본인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소아마비를 앓으니까 그 목사님은 늘 이 소아마비 때문에 놀림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싸웠대요. 신앙을 떠나게 된 계기는 그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신앙을 떠났대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청년이었던 시절에 이 목사님에게 꿈이 생겼대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좋은 설교가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소아마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는 확신이 있었대요. 내가 다른
사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소아마비를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야. 하루는 정말 너무 실망이 돼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옛날 미국의 그 길거리에는 예배 사인이 이렇게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서 Wednesday Night Service라고 되어 있고 힐링 서비스라고 되어 있대. 치유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 이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데 어떤 백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난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한 사람씩 안수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받기 전에 그 백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예스 그러더래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예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소아마비가 나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때 가졌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저 목사님에게 저 소아마비가 없었다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저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제자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묻습니다. 주님, 나는 제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팬으로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당신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약함이 강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약함이 나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